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제가 알러지가 심한 관계로 약간 목소리와 좀 눈물이 막 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런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모든 이 120명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크게 새로워지고 변화된 자리가 이 오순절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고난도 함께 겪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복되고 귀한 또 주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1등이죠. 예. 지금 이제 40대에도 막둥이가 생겨서 얼마 전까지 기저귀를 갈다가 이제는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10년 넘게 기저귀를 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야말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야말로 순수한 천사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강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다 있고 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은 사랑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또 친구가 됩니다. 그냥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늘 승재는 은총이 보러 가야 돼. 은총이 그 얘기를 맨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순간 제가 그 얼굴을 봤어요. 한방 웃음이 이렇게 활짝 해주면서 야, 그렇게 좋을까 했습니다. 선이를 키울 때도 그랬는데요. 저희 마침 이제 선이를 키울 때 저희 옆집에 선이 또래 여자애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려고 하고 이제 저희가 8시가 되고 9시가 되면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오겠다고 막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더 놀 거야, 놀고. 안 돼! 이러면 다시 안 올 거야! 끝까지 데리고 가고. 그 다음날 또 간다고. 그렇게 우기고 맨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동화나 아이들 소설을 보시면 그런 정말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방랑의 꼬아 라스무스라든지 이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어른들이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죠? 뭐 키다리 아저씨라든지 굉장히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죠? 톰 소여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특별히 저는 이제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설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셨을까요? 그 불치병에 걸린 친구의 죽음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어찌나 울었는지요. 뭐 꺼이꺼이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르고 저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어린 아이들도 현실적이 되어가고 점점 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동화 속에나 있고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사랑과 이런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다르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업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세리로 살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신비하게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체험이고 이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폭력배라고 했죠. 폭력배, 뭐 귀신 들렸던 사람, 간음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살인했던 사람도, 그죠? 여기 저도 살인 한번 해봤어요. 이런 분 없으시죠? 그죠? 심지어 살인을 했던 사람도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사도까지 되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의 세계를 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흉측한 죄인으로 끔찍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어떤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마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가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들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세리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살인자가 단 3일 만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모임을 했는데 굉장한 여정이었습니다.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3시간 걸린 것 같아요. 13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왔다 갔다 하는데만. 그죠?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저보다 이제 좀 선배님이신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제 한증들을 몇 개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안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런 경험이 있었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하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완만하게 하루 이렇게 마치 막 폭우가 내리는 것 같은 은혜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렇게 조금씩 옷이 젖어가는 이런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단절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막 동생을 함부로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런 형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꾸 동생을 때려요 이래도 여러분 너무 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인가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비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얼마든지 우리는 끔찍한 죄악의 자리에서 더럽혀질 수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도 어느새 어떻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거짓에 물들고 미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누구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가 점점 그 무게가 더해지고 고통이 더해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그렇게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재와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마지못해 사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들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새로운 길로 다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니고데모는 당시에 산헤드린이었고 아주 구별된, 그야말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어른이죠. 그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쌓아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도와서 구제를 베풀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듭나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결단하고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이어서 우리는 그 목회자 모임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남미에 가신 우리 그 이제 에즈라 선교사님 가정이 있잖아요. 그 사모님은 이제 루시아 사모님인데, 루시아 사모님이 어떻게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나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제가 재밌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막 변화시키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하셨대요. 막 노력을 하셨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안 일어나지 별일이? 이제 그 간증이 이제 소피아 목사님이셨는데, 죄송합니다. 루시아 사모님 아니고 그 안미영 목사님이네요. 안미영 목사님을 변화시키려고. 이 안미영 목사님은 아주 공부하는 분이셨대요. 옛날 스터디를 하시고 너무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었대요. 이렇게 사회를 보실 때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 주시옵소서, 앉아 주시옵소서 이런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을 변화시켜 보려고 소피 목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벼락 안 뜨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 집회를 막 하시는데 루시아 사모님이 이 한 말씀을 하셨대요. 은혜 가운데 막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게 주신 거죠. 그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그날부로 이제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저희가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의 세계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구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에게 놀랍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부활절을 포함해서 50일 뒤에 일어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가르침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다시는 없을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라고 믿고 이들이 기도했는데 그 성령이 이렇게 오순절에 맥추절이라고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칠칠절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급하고 강하고 뜨겁게 이렇게 바뀌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천천히 이렇게 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역자는 주일 예배만 나오셨대요. 이렇게 2년 동안 주일 예배를 나오다가 한 2년 만에 갑자기 저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2년 만에.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신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변화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조금씩 이렇게 변화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만일 아주 집중해서 은혜를 구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죠? 간절히 구하고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그런 기간이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할 때는 더 큰 변화, 더 분명한 변화가 대개는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어떻게든 변화시키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한번 받기만 해도 달라지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받고 충만하게 받다면요, 그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상처가 많아서 어떤 자매분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어떤 자매분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이 별명이 싸움닭인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나를 해도 그냥 이렇게 곱게 잘 안 하는 분 있죠. 말꼬리를 이렇게 잡고 트집 잡고 자꾸 이렇게 말을 세게 하고 상처도 되게 잘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분은 이제 어린이 율동팀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말씀 잘 안 들려 어려워. 근데 막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어른인데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성령이 내립니다. 흑인들은 또 이 찬양이 생명이죠, 그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안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흘러가서 뜨거운 용암 같은 사랑이 흐르고 그래서 그 아주 율법의 화신 같았던 그 사울도 뜨거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네시모 같은 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위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견디면서 참고 그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위해 주게 되고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제자 안에는 친로마파도 있었고 애국주의 단체인 열심당도 있었는데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친일파와 그죠? 그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죠?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신비하게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정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 없으면 없는 거야. 예수님 있어서 너희 있는 거란다. 사실 그렇죠. 그죠? 은혜 안에서 만나줬고, 은혜 안에서 친구가 되었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비하게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인종의 차이도, 배움의 차이도, 그 당시에 어떤 계층의 차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집안인지, 어떤 출신, 어디 출신인지, 뭐 강남이든지, 어디든지, 그죠? 상관이 없이 아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걸 넘어서, 그 어떤 조건을 넘어서 만남만으로도 기쁘고, 금방 이렇게 친구가 되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세계를 좀 열어주셨는데, 근데 얼마든지 어떠냐면, 이 세상은,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거짓되고 위선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지게 되고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다 사랑이 그렇죠. 사랑도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고통이 되고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렇죠?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어디 좋은 데를 가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족밖에 없는데, 이제는 어떠냐면요, 가족마저도 해체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는요, 절반이 숫자가 넘어요.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더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아져서, 원래는 이제 한 21만 쌍 정도가 매년 결혼하고 9만 쌍 정도가 이혼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결혼 숫자도 줄여 한 19만 쌍 정도 결혼하고요, 한 10만 쌍 정도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절반이 넘죠. 그죠? 그만큼 많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 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 죄인을 새롭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주께서 다 사해 주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간증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그럼 베드로도 주님 변화시키시고 그도 새롭게 하시고 그도 깨끗게 하시고 능력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를 통로 삼아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상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큰 허물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깨끗게 하세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창피한 이런 과거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자, 이게 베드로의 그때 이제 연극을 했거든요. 어제 이제 연극을 했는데 아니 당신이 그 베드로냐고. 예수님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맞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그게 쓰여지기 전이었나 봅니다. 그 연극이 이제 현대 사회로 온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러한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막 어떻게든 가리고 싶고 마가도 그렇죠. 마가도 막 혼입을 뒤집어서 막 도망치다가 막 잡으려고 하니까 막 입을 더 집어던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그죠? 세상에 어떻게 이 기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다 기록해놨어요. 그거를 다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변화시키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셨거든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이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그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축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은요,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들 안에 이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들은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어부에 불과하고 세리에 불과하고 무슨 힘으로 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들이 꿈꾸고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아니라 어떤 능력자도 그죠? 바꿀 수가 없죠, 이 세상을. 로마의 황제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절망이 있을까요? 그죠? 한계에 지어진 것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어떤 반복해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까요? 이들보다 절망이 큰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결단도 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과거도 막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세리가 이제 통행세 이런 거 받는 거예요. 우리 다리 한번 건널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요, 그런 말 아시죠?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걷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록도 있냐면요, 바퀴 하나당 세금을 걷었대요. 바퀴. 그래가지고 4바퀴는 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2바퀴가 힘들잖아요. 끌고 가기가. 사람들이 2바퀴를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냥 4바퀴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세상에 이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세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깡패 하나 다름이 없죠. 바퀴가 하나네. 바퀴가 2개네. 세상에 이렇게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리도 있었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이면 내가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죽어갈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겠죠, 그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 이들이? 예수님이 없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이 세상은 갈수록 어떨까요? 편해질 거예요. 어쩌면 로봇가 막 일도 다 해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들면, 그죠? 아무 일도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뭐 로봇가 이제 일도 다 해주고 로봇가 일하고 월급은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요, 갈수록 허무해질 거예요. 지금도 힘든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요전에 이제 저희 집에 수전이 고장이 나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전을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뭐 막 이런저런 얘기하죠. 목사님이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도 어떤 목사님 아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전 고치고 막 그 파이프 막 물 새는 거 이런 거 고치고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설비를 고치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없어요.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돈을 많이 줘도 이거 하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외국 사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와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일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안 하고 싶어 하고요. 뭐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싶고 출산도 안 하고 싶은데요. 이 세상이. 고생을 하려면 정말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는데 그죠? 우리는 고생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깝지 않고 더 고생을 더 하고 싶고 오히려 그죠? 그 수고가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보물을 찾듯이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성과 은혜와 이 생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인생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은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얘네는 세상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 그죠? 계속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이 세상은 점점 잃어갈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이 점점 편해져도 더 우울해질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다 중독에 빠질 것이고 이 존재의 무거움 때문에 이 삶의 허무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거예요. 아모스 말씀처럼 젊은이들도 가라고 피곤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모여서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들이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들이 주의 증인이 되었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이들이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구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그들의 어떤 과거로부터도 어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현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들이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노인들도요 늙은이들도요 꿈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인데 여기 나오는 것이요. 모든 세대 가운데서 예언과 환상, 꿈은요 다 어떠냐면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오리라. 평화의 세계가 오리라. 기쁨의 세계가 그 한 세계가 오리라. 주님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실 것이고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막 감격 속에서 이들은 어떻다고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이 죄인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막 꿈이 가득했어요. 소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 나이도 뭐 상관이 없고 문화도 어떤 계층도 상관이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이 다 임하게 되죠. 이들이 다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을까요? 배운 사람끼리, 그죠? 가진 사람끼리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다 하나가 되었대요.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융상통하게 되었다고 해요. 융상통하게 되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모델은 성경을 카피한 거거든요. 성경을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모든 것을 넘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그 중심에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모택동이 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대요. 세상에. 이 말을요 모택동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기 멕시코에 마약의 그 왕 있죠. 마약 보스도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총을 들고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까? 공산주의는요 힘으로 해요. 권력으로 해요. 폭력으로 해요. 강제로 해요.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독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인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총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구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둬놔도 감옥에서 성령이 내려요. 그 감옥에서 성령의 은혜와 잔치가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서 성령 받았다는데 어떤 폭력의 세력도요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네로라는 황제 여러분 아시죠? 정말 미치광이 황제였는데 막 불 지르고 그죠? 왜 이렇게 불을 질렀나 몰라. 그런데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켰어요. 이 사도 바울은 화형은 안 됐거든요. 아마 목배임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인이었단 말이에요.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화형이요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그래요. 목배임을 당하면 한 번에 죽잖아요. 탁 죽죠. 그죠? 근데 화형은요 빨리 죽지도 않아요.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막 다 참고 막 견뎌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끔찍하죠. 그죠? 생각만 너무 끔찍한데 그렇게 화형을 시켰습니다. 믿는 사람 믿으면 다 잡아가지고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그랬어요. 이 고통의 기간이 길었어요. 짧지도 않아요. 길었어요. 그런데요 막을 수 없었어요. 이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총과 칼을 총은 없었겠군요. 그때는. 그죠? 그 폭력의 세력을 로마의 모든 권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 열리리라.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령의 사람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이리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어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분, 저 멀리 계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세리, 창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괴물들이죠. 괴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괴물들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 같은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가장 악마에 근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을 더럽히고 돈을 갈취하고 이 세상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마와 가장 닮은 게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어떤 짐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들이 이 이리 같은 막 잡아먹는 이들, 사자 같은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남의 돈을 막 빼앗고 먹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라고.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그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뱀같이 간교한 사람도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또 변화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비한 은혜가 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지경에 넓혀져서 이런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여기에 최고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 길에 최고의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전도해야 돼요. 한 사람씩 다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요 영원한 친구가 될 거예요. 복음이 그를 지켜줄 것이고 그 영혼을 보존할 것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도 전도하려고 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나는 그 전도 안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 안 할 거다. 결심하신 분 없으시죠? 그죠? 어떤 마음이실 것 같냐면 이럴 것 같아요.
언젠간 할 거다. 언젠간 할 거다. 그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언젠간 할 거다. 여러분 그 언젠가가 여러분 여름 수련 전까지 전까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70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련회는 300명의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도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까? 그가 은혜를 알 수 있다면,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도 변화될 텐데, 그가 변화될 텐데. 어쩌면 괴물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괴물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천사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거든요. 그죠?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원하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거든요. 우리 입을 열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주님 주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일 텐데 우리를 변화시키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안에는 분명한 감격과 또한 간증이 있어올 텐데 주여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또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